오늘 1월 9일 목요일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사랑.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사랑. 외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계속되지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질문하고 예수님이 답변하시는 그런 형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16절에서 21절까지 한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 교리의 요약이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영생, 그리고 영생 얻은 자들이 현재 누리는 구원, 믿지 않는 자들의 현재적 심판, 이런 내용이 아주 요약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먼저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증언을 받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세상에 온 빛을 미워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15절, 16절부터 21절인데 10절부터 15절의 소주제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16절부터 21절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이렇게 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 없다.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죠. 자, 9절부터 12절입니다. 10절부터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당시에 니고데모는 재물, 권세, 부, 학식 이 모든 것을 골고루 갖춘 지도자였습니다. 선생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죠. 그것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 시대를 봐도 이 선생이라고 교사라고 교수라고 다 잘 아는 것 아니다. 여러분, 보통 생각할 때 박사는 모든 것을 다 잘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박사가 모든 것을 다 잘 알아서 많이 알아서 박사가 아니라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해서 이제 너는 스스로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너의 이론을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는 것뿐이지 박사라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박사라고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박사는 자기가 박사 학위를 받으면서부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제까지 아는 줄 알았는데 너무 모르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박사일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진짜 제대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내세우지만 어쩌면 박사가 더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목사가 어쩌면 더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박사나 교수나 목사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냐면 자꾸 이 가르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참 조심해야 될 일이긴 한데 어찌 보면 니고데모도 이게 가르치기는 잘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정말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정작 메시아가 하시는 이 말씀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 야고보도 이런 강조를 했는데 뭐라고 강조했냐면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아는 척 하지 말고 조용히 배워라. 이런 거죠.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니까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모르는 거예요. 밤에 니고데모가 몰래 예수님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나름 이 배우기 위해서 온 니고데모 그런 점에서 참 훌륭한 사람이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가르치려 하기보다는 배워야 하고 특히 예수님으로부터 더 많이 배워야 하지요. 자, 땅의 일은 무엇과 같은 바람과 같은 자연 현상을 통한 거듭남의 원리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일, 곧 그분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말해도 믿지 못할 것이라고 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신도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는 것은 진짜 뱀을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 도수로 만든 뱀을 들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심판하실 때 모세가 든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모두 살아났습니다. 민수기 21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도 죄로 죽었던, 여러분 거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로 죽었던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는 이제 이후에 이제 요한복음 이 3장 기점으로 할 때 그 이후에 이제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게 될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이해되지 않을 때 나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기도와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겠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이해되지 않을 때 내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하루 동안 또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지만 그 답을 더 찾아가면서 그리고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16절부터 21절의 소주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독생자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엄마, 왜 나를 좋아해? 그냥. 하나님도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자, 16절. 우리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어릴 때 다 배웠던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 그것은 단지 예수님 말씀은 너무 좋아, 예수님 말씀은 진리야,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 이상이다. 예수님만을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면서 신뢰하면서 그분의 손에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맡기기로 결정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세상은 온 세상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복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영원히 산다. 두 글자로 영생. 그에게는 멸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멸망이 없어요. 둘째, 어떤 복을 받습니까?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요? 지금 우리 시점으로 볼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금이나 그때나 벌써 심판, 정죄를 받은 것이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 불신의 상태가 이미 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다.
자, 셋째 어떤 복을 받습니까?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악한 일을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지요. 19절 20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 넷째 어떤 복을 받습니까?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크게 네 가지의 복이 주어진다고 했어요. 첫 번째, 영생의 복. 두 번째, 심판을 받지 않는 복. 셋째, 빛 가운데 살아가는 복. 넷째, 진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 이런 복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받아가고 있다. 자, 마지막 다 같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고 성도의 삶은 구원과 영생, 빛과 진리로 충만해집니다. 아멘. 자, 묵상 질문. 나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언제 느끼나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언제 느끼나요? 자,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질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멸망한 그리고 멸망에 가는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을 허락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죄로 멸망할 세상에 또 이미 멸망한 세상에 그분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죽으심, 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두 글자 사랑. 예,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그 제한 없는 사랑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시죠. 자, 9절부터 15절에서 우리는 영적 어둠과 구원의 빛에 대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개인과 공동체 전체가 영적 어둠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16절, 17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편협한 기준, 주관적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던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자, 18절부터 21절 악을 행하는 자가 받을 정죄와 심판, 빛과 어둠의 삶이죠. 악을 행하는 자는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피하게 되고 반복적으로 범죄, 즉 죄를 짓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습니다. 나이, 성별, 피부색, 지역 등등등 인간이 만든 모든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한계 없는 사랑은, 제한 없는 사랑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이 된다? 복음이 된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된다. 하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그 주님은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질 겁니다. 아멘. 자, 박영선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네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임을 아는 것이다. 한 번 더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 어떤 일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일임을 아는 것이다. 아멘. 한절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 구원을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깨닫고 죄를 참회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제사함과 구원이 허락됩니다. 그러나 영접하기를 거부한 사람은 이미 심판받았을 뿐 아니라 이후 마지막 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복음은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 영원한 심판 대신 영원한 구원을 받으라고 초청합니다. 내일은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일 믿겠다, 모레 믿겠다, 1년 뒤에 믿겠다, 10년 뒤에 믿겠다, 장담할 수 없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우리의 생명이 그때까지 연장될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 언제? 바로 오늘, 지금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값어치 나가는 금이 어떤 금이다? 지금이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고 중요한 때입니다. 그러니 바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그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떠나 어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홍복소 집사님은 어제 퇴원하셨고 1차 그래도 비교적 돌들이 잘 나왔는지 이후가 좋다고 하고요. 2월 초에 아마 또 2차가 예정되어 있나 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홍수 눈도 좀 안 좋잖아요. 눈도 안 좋은 데다가 또 몸의 다른 부분이 아프면 얼마나 참 힘듭니까? 여러분 그 마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케 하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 경험하지만 또 아픈 환자들 또 돌봐야 되고 그럴 때 얼마나 또 서로가 또 좀 그래요. 우리 강경희 권사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고요. 오순희 권사님 부건 되시는 이정수사님은 이제 어제 워낙 환자들이 많이 몰려서 어제 못하고 오늘 시술한다 그러네요. 어깨를 좀
뚫어가지고 이렇게 뭐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나 봐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렇게만 좀. 네? 을지병으로 제가 들었는데. 예. 을지병. 네, 그래서.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뭐 지금 몸이 불편한 분들 또 감기에 걸려 고생하는 분들 참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우리 서인복 씨도 계속 못 나오시잖아요. 새벽기도 꼭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못 나올 정도로 힘드세요. 여러분도 하여튼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여러분 개인적인 소원을 주님께 또 아뢰시고 그렇게 하루 일정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